까지.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 2장 10절 주제에서 인본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본주의 좋아요, 싫어요? 또 대답 안 하네. 인본주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희망사항이지.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삶이 인본주의 나오죠, 그죠? 인본주의 싫은데, 미운데, 살면 죽어버리면 모르겠는데, 내가 아주 탁 죽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고 딱 가버리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인본주의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고인물은 퍼내버리거나 메꿔버리면, 덮어버리면 되는데, 샘물은 작아도 못 막아요. 어딜 삐져나도 나와, 이게 샘물은, 살아있는 물은요. 인본주의가 그와 같이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신본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예수 신앙인데 삶은 인본으로 사라질 경우가 너무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번 살면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번 신본 정신도 돌아오고 거의 인본으로 살아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눈에 보이면 두더지처럼 나타나면 때려잡아 버릴 텐데 망치로가 두드러 패서 때려잡아 버릴 텐데 보이지도 않아 이건요. 인본주의가 망치로 못 때려잡아.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절대 나는 나를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본주의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좀 오늘 할 텐데요.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건데 살면 인본주의 나오고 메시지 나올 때마다 인본주의 조심하라.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 여기서 얘기 좀 하죠.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쉽게 인본주의는 뭘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을 본으로 한다고. 사람이 근본이라고. 사람만 근본이라고. 신본은 하나님만 근본이라고.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신본이고 모든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하여. 링컨이 연설할 때 썼던 말. 그게 인본주의의 아주 대가이 그게. 링컨이 했던 말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인본주의의 민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공산주의가 옳다는 말은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에 의한 거예요. 근본이 사람이다.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인본은 가치가 인간의 가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가치가 인간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가치다. 예수의 가치를 말하고 듣고 예수의 가치를 믿는 것이 신본이고 인간의 가치, 인간은 가치 있어. 인간은 존귀해. 이게 지금 사전에 있는 그대로의 용어 표현이에요, 이게요. 사전에 인본주의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딱 나오고 인간은 존귀하다 딱 나와요. 세상에는 그래서 존귀한 위인들이 많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세상에는 위인들이 있고 성경에는 죄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엔 절대 의인들이 안 나옵니다. 내놓지 않아요. 없어서 안 나오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의인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죄인들만, 세상엔 의인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인간을 위해야 돼요. 인권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이 존귀하다고 여러분이 메시지 받을 때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죠. 맞죠? 맞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은 존귀한 거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어. 아니요.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존귀하다고 말할 주제가 못 돼요.
존귀 여겨 주셔야 존귀라는 게 뭔가 피조물이지, 내가 알아서 우리는 존귀한 거야, 인간은 존귀한 거야, 이렇게 말할 주제가 못 된다고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인간이 중심이라는 뜻이고 예수가 중심이라는 뜻이고,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감이 어때? 인본주의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못된 거. 뭐 보이면 때려잡아 버리고 싶은데. 근데 인본주의는 세상에서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세상에서는 인본이 최고가예요. 가장 비싼 물건이 교회만 오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어떤 물건이 이 장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최고가로 거래가 되는데, 그 똑같은 물건이 장소로 옮겨서 갖다 놨는데 이거 쓰레기 똥이야, 배설물이야, 똥값이야, 아무도 안 사, 쓰레기야, 아무도 값을 쳐주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세상에 있겠어요?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그래요. 인본주의가 세상에서는 최고가이고 교회에 들어오면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고 쓰레기 취급해버리고 배설물이라고 그래버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 이걸 느끼시나요? 거의 못 느끼죠. 인본주의가 안 좋다는 것 정도만 알지 왜 안 좋는지, 어느 정도 안 좋는지 이걸 우리는 채 잘 못 느껴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죠. 바울은요. 근데 오늘 메시지가 의도한 바는 짧지만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지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 그리고 신본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이걸 아는 거니까. 육을 모르면 영을 몰라요. 죄를 모르는데 의를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해본 사람이 예수가 주신 의를 반갑게 막 감동해가지고 막 날마다 감격스럽게 그 막 은혜로 살겠어요? 안 살아요. 아무 매력이 없어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 교회를 나갈지 모르겠지만 감동 없어요. 감동 없어요. 그냥 내 교회 안 다녀도 살만한데 자꾸 나으러 사서 나왔고, 내 친구 나가니까 같이 나왔고, 부부끼리 나오니까 같이 나왔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같이 따라 나온 거지. 뭐 이런 정도는 몰라도 내가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내가 오늘 하루 이 자식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런 절박한 심정이, 애통함이, 가난함이 거의 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짧은 메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뭐라고요? 꽃입니다. 꽃. 화려한 꽃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는데 가장한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뿌리를 쭉 타고 들어가 보면, 근원을 보면 인본주의의 그 근원이 뭐죠? 1번제가 세상은, 오직 세상은 인본주의다. 이걸 세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라고 말하면 되고요. 2번은 신본주의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지라고 너무 쉽게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교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 말씀 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나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이 신본주의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할까 싶어서 일부러 바꿨습니다.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만 진리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진리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 자녀 축복인데, 자녀 축복 틀림없이 인본주의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활용해야지요. 인본주의는 나쁜 거죠.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안 쓰고 못 살죠.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이 메시지에 제 마음에 품은 공식이 그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아멘 안 할라요?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왠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인본주의 주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완전 인본주의예요. 불신자들은요 몰라서 인본주의죠.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알고 인본주의 쓰거든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냥 인본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지가 인본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쓴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 자체예요. 세상은 몰라. 그냥 아예 몰라. 구분할 거 뭐 있어. 그냥 세상은 인본인데 사람이 가치가 중요하지.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인본주의다 신본주의다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간의 영악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야 나를 정말 축복하기에 좋은 신인 것 같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안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인본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불신자는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지만요.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쾌재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인본주의예요. 무시무시한 인본주의예요. 불신자는 또다시 봐보면 불신자는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신자는 알고 야 예수 좋은 분이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저분 있으면 좋겠어. 응답받겠어. 축복받겠어. 무시무시한 인본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인본주의는 능력 없어요. 무기력해요. 성경 말씀에 감동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 잘 오질 않아요. 올 리가 없죠. 자, 그분을 좀 설명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세상은 오직 인본주의다. 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이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몰라요. 유목사님 메시지 인본주의 경계하는 메시지 간혹 잘 나오는데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화려한 꽃이에요. 휴머니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신사적이고 가장 지성인이고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스트예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게 이제 쓰레기야. 근데 왜 저 목사님이 인본주의를 나쁘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체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냥 대충 그냥 메시지는 메시지야. 그냥 설교는 인본주의 쓰지 말라. 인본주의를 맨날 살면서 맨 인본주의를 살면서 삶에 나가면 인본주의로 그냥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안 돼. 아무도 없어야 맞아. 예수님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만 믿음이 있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불법이야. 그건 이단이 이단. 믿음이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게 와서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톡톡 아이에게 사탕 까가지고 먹어 하고 까먹여 주듯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툭툭 이렇게 들어서 내게 먹여 주시냐면 아니요. 내가 필요할 때 믿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에 불이 붙고 내가 절박해야 내 기도에 불이 붙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하나이신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인본적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현물이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영생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은 다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서 저 사람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안 맞아, 세상.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여기 아니고 저기고, 세상 사람은 현실이 여기고, 다른 현실은 없어요. 우리는 현실이 여기가 아니고 하늘이라고요. 근데 하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보면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에서는 물질이 보여야 돼.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나보다 저기 가난한데 돈이 적은데 자기는 믿음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고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죠. 세상 사람에 보면 참 비현실적이고 참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안 맞아야 맞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이 세상 땅의 삶에 맞겠어요? 안 맞죠. 그 믿음. 자,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 인본주의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별로 정리가 잘 안 되네, 지금 오늘 메시지. 인본주의가 나쁘다고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됨으로, 내가 신본주의자가 됨으로 나는 인본주의 이제 안 하겠지. 난 인본주의가 나쁜 거야. 싫어, 미워. 하지만 교회만 오면 인본주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인데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봤나요? 그런 충격도 별로 못 느꼈죠, 여러분. 그런 충격. 세상에서는 최고인데 교회 오면 쓰레기 취급받는 거. 그게 인본주의인데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 난 이제부터 인본주의 전혀 없어. 인본주의 안 쓰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내 골수가 인본주의자일 수밖에 없음을 오히려 발견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아는 거예요. 불리자 때는 몰라. 뭘 몰라? 일단 몰라. 지옥도 몰라. 인본주의 자기인데도 몰라. 인본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아. 왜냐면 꽃이니까. 그 꽃이 펑 터지면 한국당에서 다 죽이는데 자기 죽일 건데 그걸 축복을 알아. 저주를 축복을 알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걸 잘 모른다고요.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이 말은 나야말로 골수의 인본주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제대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치를 떨어야 돼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자이구나. 난 죄밖에 짓는 게 없고 내가 행하는 의도 죄고 내가 행하는 선도 죄고 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죄가 되지? 이게 이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말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나의 완벽한 한계, 죄인일 수가 완전한 죄인, 완전한 인본주의, 골수가 죄인이야. 지금도. 라는 것을 처절하게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제목 예수라고 하는 결론에 고기를 들기 시작해요. 이 세상 소망 안 둬요. 내 육에 기대지 않아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지만 정말 기대고 싶지 않아요. 인본주의 고쳐지나 안 고쳐져요. 인본주의 각인뿌리 체질 뽑아낼 수 있나 안 뽑혀나가요. 다른 걸로 내가 바꿀 수 있나 안 바꾸어져요. 그대로 여전히 득세합니다. 강세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시면서 그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결론으로 도달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 되게 고마워. 인본주의야 고맙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범사는 어떻게? 감사되죠.
그 범사가 감사합니다 속에 인본주의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이고 죄야 고맙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죄를 보고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범사는 감사하죠. 범사는 감사해야 되죠. 그 범사 속에 내가 죄 지은 것도 들었고 죄 지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한 거야. 나란 존재는 예수 외에는 절대 필요치가 않아. 난 꼭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결론으로 도달케 됐으니 범사 감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인본주의 싫어. 그런 것 정도를 가지고 당신은 절대 승리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절하게 인본주의 한계에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만큼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근데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오직 오자만 나오면 벌써 소름 돋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 하면 벌써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 맞거든. 그거 외에는 답이 없거든. 그거 외에는 답 없어 라는 답을 누가 내죠? 처절한 인생 바닥을 친 사람들이에요. 난 인본주의 대가다. 난 절대 소망 없어. 이걸 바닥을 쳐본 사람이에요. 그게. 거기서 주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주의 종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바닥 인생 체험을 안 하면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진짜요. 만들어버려요. 인생 험한 바닥 인생 되도록 만들어서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휘져서 한번 건져내가지고 도금이 비듯이 한번 쭉 담가가지고 휘돌려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본주의를 어설프게 알면 더 잘 씁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답시고 알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 내 인본주의 쓰기 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인본이 사람이 중요해라는 제가 만약에 제가 메신저로 썼잖아요. 예수만이 근원이야, 근본이셔. 예수만이 가치야 라는 게 제가 만약에 결론을 내지 않고 있으면 사람이 근본이에요. 사람이 가치가 중요해져요. 사람이 중요해진다고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이. 그런데 신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게 신본이에요. 근데 인본은 사람이 중요하죠. 당연하죠. 합당한 지식이죠.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리 되어지면 제가 십자가에 보고 말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냐? 현실에 땅에서 사는 삶에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고 월급 받아야 되고 아파트 월부금 부어야 되고 내가 밥 지어 먹고 돈을 가지고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나에게 십자가에 보고는 하등 필요치가 않아요. 실용적인 교훈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아주 유용한 실용주의적인 교훈들, 그리고 나를 치유해주는, 회복시켜주는 심리학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와닿지. 근데 그런 것만 말하게 되어져요. 그런 것만. 현대 기독교가 벌써 빠진 덫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실용주의적 교훈들로 넘쳐나요. 넘쳐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교 채널을 트니까 겸손이란 찬양을 부릅니다. 겸손이 뭐죠? 사람으로서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뭡니까? 뭘 할 때 가장 겸손합니까? 인본주의로 말하면 겸손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야, 저 사람 겸손해. 뭘 보죠?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보이는 행위, 지성, 인품이든지 뭐든지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성경 66권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증거할 때, 사람이 만물을 보고 그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분은 만물에 충만하셔, 만물은 예수 안에 충만해, 만사를 볼 때 24시 중에 희노애락의 만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굳은 일, 내가 볼 때 좋은 일이고 내가 볼 때 굳은 일이지, 내가 볼 때 희노애락인데 만사를 경험할 때 이것도 그리스도요, 이것도 그리스도요, 희도 그리스도요, 노
희노할 때 너도 그리스도요 라고 만사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 내릴 때 그걸 갖다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본 겸손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그 하나님 근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우리 행위야, 인간 가치, 인간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겸손하다고. 겸손하던가요? 겸손하고 지옥 가고 싶나요? 겸손은 나 죄인인데 나 인본주의밖에 안 돼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원한 겸손을 모른 채 우리는 보이는 거, 인본은 행위거든요. 이쪽은 신앙이고, 신앙은 안 보여요. 보이는 걸, 난 예수를 봤어. 무조건 가짜라고 치세요. 그냥 무조건 그건 가짜라고 치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구나. 이제도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보지 못하는 예수, 볼 수도 없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좋아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란 말은 인간의 혀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그걸 했었어야 되고 해야 돼요. 말로 내가 표현이 안 되는 그 영광이 있어야 돼. 내게 기쁨,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건 원래 뜻이 뭐냐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기쁨으로 기뻐한다.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앞에 나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은 원인이에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기쁨의 원인이 여기다 라는 뜻인데요. 언제 그걸 주시죠? 성전을 본 믿음이 아니고, 성막을 본 믿음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달린 걸 본 믿음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사셔. 내 안에. 어디서 봐야 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속에 지금 역동하는 살아 계시는 그거 그리스도,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거들라 자신의 구원을 처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내가 확정을 있는지. 이건 정말로 그거 하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받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어설프게 해놓고 그냥 어디 세계를 돌아다니면 세계복음화인 줄 아나 봐. 얘 가야지요. 갈 데 있으면 가야지요. 그러나 땅끝이 당신이라는 것을, 인본주의 땅끝이 여기 있다는 걸 정말 모르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란 복음은 갈수록 퇴조되고 퇴색돼 희미해져가고 감동 없어요. 어제도 랩런드들, 과학 전문 엘리트들, 걔들 인턴십 하는데 저로 오라 그래서, 제가 할 말이면 제가 뭐 과학을 아나, 뭐 학과를 아나, 과학을 아나, 예수 그리스도, 얘들은 걔들을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알지. 그래서 니들은 랩런트 아니야. 아닌데 아니라 그래야지. 너희들은 랩런트야. 너희들은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기성세대들은 못 가진 것을 너희들은 가졌어. 가질 거야. 기성세대들은 각인 뿌리 체질 고치기 어려워.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얘들은요, 우리들보다 우리들은 순수하게 컸습니다요. 옛날에 믿음 생활을 안 할 때라도 그래도 덜 못된 지 좀 덜 했습니다. 요새 애들에 비하면 순했습니다. 참. 요새 애들은 쬐그만한 게 7, 80년 사랑보다 더 살아서 얘들은요 더 고치기 더 어려워. 알아요? 제가 그랬죠. 애들한테 니들은 더 고치기 더 어려워 임마. 니들이 랩런트라고? 아니야. 왜냐? 아닌 걸 아는데 아니라 그래야지. 아닌데 애들 보고 너희들은 랩런트야, 시대살리 랩런트야. 이게 무슨 힘주는 게 복음인 줄 압니까? 말씀 말짱 안 들어가. 애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렇게 격려받고 힘 북돋아 주면 그게 랩런트입니까? 말씀을 직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아닌 걸 아니라 그래야지. 나는 너희들은 절대 랩런트가 아니야.
랩런트 잘해볼 거라고 인턴십 하려고 온 애들 보고 니들은 절대 안 해. 못 돼. 니들 어떻게 뭘 보고 랩런트니 니들이? 나는 랩런트가 아닙니다.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이, 그 시점이 바로 랩런트예요. 알아요? 난 절대 될 수 없어. 깨닫는 순간 난 고멜밖에 안 돼. 난 완전 고멜이야. 난 인생 바닥이고, 나는 간음종이 잡힌 여자이고, 나는 세리창기이고, 난 더 이상 희망 없는 완전한 괴수적인 죄인이고 인본주의자. 깨닫는 그 지점이 바로 사는 지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깨닫는 그 지점이 사는 지점이라. 바로 아시겠어요? 난 죽었어. 난 죽어야 돼. 난 죽은 거야. 깨닫는 그 시점이 난 산 거예요. 나는 예수로 살았습니다. 뭘 살기 살아. 쥐뿔 개뿔 산 것도 없이 표도 안 나오는데 살았다고 하면 말만. 아니야.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 어제 그랬어요. 애들 보고 너희들 말씀 체험 없이 그거 없이 가면 별걸 다 해도 프로그램 다 돌려도 20, 30년 난 너희들을 예상할 수 있다. 아무도 교회 안 다닐 거다. 너희들 20, 30년 후에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다 얘기. 정말입니다. 안 다닙니다. 말씀 체험, 난 완전히 죄인이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란 말씀 체험이 없이는 20, 30년 후에 전문인대 성공했는데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래 2명만 뺐습니다. 이 중에 2은 다닐 거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가지고 끌려 다닐 거다. 끌렸어. 여보! 알았어. 요러고 끌려 다니는 2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는 오늘 말씀 받아야 된다. 말씀 체험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이 아니면 그걸 믿지 마라.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널 믿은 적이 없어. 요한복음 2장 23, 24, 25절.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안 믿어요. 왜냐? 그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 뭐 이번도 다 얘기했네. 뭐 떠들다 보니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벌써 다 했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창조전이란 말이에요. 창조전, 창세 1장 전, 천지 만물 만드시기 이전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 자기 혼자서 택했어, 나를. 하나님이 그냥 최세원이 내가 택한 거야 이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기도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면 하나님이 그 이후로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한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시겠죠. 땅도 필요하고 하늘도 필요하고 물고기도 필요하고 새도 필요하고 천지 만물이 필요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신약은 그리스도와 그가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창조했다 그러고, 신약이 예수님이 구약이 그분이고, 목적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예시해 주시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올라가 못 박이시면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다가 그리스도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게, 심어 주시는 게 요거야, 이거다라고 이제 탁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갑자기 내 인생의 눈이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듣보잡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것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내 안에서 열려져요. 내 안에서 예수가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야. 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실한 말씀이야. 이게 마음에 쫙 펼쳐지면서 믿어진다고.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창조전에 탁한 계획을 내 안에서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는 기독교인이란 막연히 믿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믿는 자 맞아요. 맞는데 그걸 풀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창조주가 죽으셨어요. 그 말은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남녀노소 임신 출산주가 뭐든지 좋은데 싹 다 그리스도로 재성 내려줘야 돼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열리셔야 돼요. 예. 전부 다 그리스도로 재성 내려야 돼요. 뭐든지 보면 그리스도로 재성 내려버리세요. 그냥 보여져서 믿음으로 알면 그렇게 하고, 모르면 그냥 때리세요. 그냥 때려. 그러느냐, 그냥 그럴 거니까, 그거니까. 난 지금 몰라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모두 그리스도. 만사를 만나걸랑 부부 사이에 무슨 경험, 자식 경험 뭐 있거들랑 오만 사인들이 많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로 일단 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거야 라는 걸로 무조건 갖다 붙여버려야 돼. 차압을 시켜버려야 돼. 딱지를 탁탁 붙여버려. 기둥은 그리스도야. 기둥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둥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를 뜻해요. 성전의 기둥, 이 말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고 기둥대라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할 때 성도들, 당신 이 성전 건축에 성전의 기둥 되시오. 기둥될 인재가 어디 있나. 다 썩은 죄인이고 인본주의인데, 그런 사람 기둥되면 나중에 꼴값합니다. 사람이요 중요해져 버리면요 꼴값합니다. 나중에. 예수만이 기둥이에요. 예수만이. 보이는 거 다, 저 문도 예수, 그냥 유리도 예수, 다 예수예요. 예수를 깨닫는 도구로만 쓰세요. 보세요. 만물을 만사를. 성경 66권을. 성령께서 오신 이상 진리는 내 안에 증거되어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진리예요. 나머지 보던 거, 보이는 거, 성전, 성전 안에 기구들, 성물들이라 거룩하다 그러죠. 아니요, 싹 없애버렸어요. 소꿉놀이 그게. 얼레아들 소꿉놀이 그게. 성전에 대제장이 가운을 찌 입고 좀 서슬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 애들 소꿉놀이 그게. 그게 소꿉놀이 할 때 이거 소치다. 이거 모래알을 2알 넣고 쌀 넣고 밥 짓는다. 이걸 소치라고 시집 갈 때 가져갑니까? 안 가져. 소꿉놀이잖아요. 크면 싹 없어져요. 없애버려요. 성전, 성막, 보이는 거, 예수님 몸조차도, 십자가도 다 없어요.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싹 없애버려. 소꿉놀이 없애버리고,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다 버려버리고, 저것도 예수, 만물도 예수, 만사도 예수, 성전도 예수, 기명도 예수, 제사도 예수, 피도 예수, 다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만 딱 고백되어지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땅도 그리스도 안에,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탁 펼치면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죽고 또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게 다 그리스도란다이, 그걸 깨닫게 주려고 살려준 거예요. 다음 주도 교회를 나오시면, 교회 나오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구나. 성경 66권이 다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짝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만 세계복음합니까? 그럼 예수님 1000살까지 사시지 왜 일찍 죽으세요? 스데반 같은, 이런 바울 같은, 바울 왜 목 잘려 죽습니까? 왜 스데반 돌에 맞아 죽습니까? 하나님 못 살려요? 아니, 왜 못 살려요? 얼마든지 살리죠.
그런 종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데, 찌질한 저 같은 사람도 살려뒀는데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제가. 세바는 젊어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죽는 거지. 주께서 허용치 않은데 왜 죽어요?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이나 알아. 복음이나 예수나 알라고, 그리스도를 알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대충 해놓고는 자꾸 뭘 우리가 행위를 가져야만 뭐가 되는 걸로 자꾸만, 이게 이제 모르게 벌써 인본주의야. 나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교회 사람이 많든 적든 건물이 화려하든 안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거기에 부들부들 떨리는 가치를 두고 몇 사람이 모여서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휘휘 무리들이 돼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 진짜 우리 교회 사람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에게 진짜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못하겠네. 정말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알고 싶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평신도 뭐 그렇게 할까 말까 참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사람들 많은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어. 동네에 작고 사람이 모여서 조금 모여서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하고 거기서 복음을 알아가면서 서로 사랑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오면 그렇게 하려니까 안 오네. 해보려니까. 저는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수가 모이면 빨리 쪼개버린다. 큰 교회 안 만든다. 사람 많아지면 목사 변질돼. 돈 많아지면 변질돼. 빨리 쪼개서 헌금도 빠듯하다. 먹고 살 만큼, 모일 만큼 딱 몇십 명 되면 빨리 깨버리고 빨리 하나 또 세운다. 절대로 큰 거, 많은 거 추구하지도 않는데 변질돼요. 딱 안 될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돼요. 믿음으로, 영접으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본주의를 넘어 그리스도를 자녀를 축복하게 없어서. 세상은 완전 인본주의밖에 없고 자식을 인본주의로만 키웁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자식을 인본주의로 키울 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아닌 것 같지만 신본주의 맞지만, 그러나 내게도 인본주의가 있고 우리 자식들도 인본주의로 자라게 될 겁니다. 이제 나는 인본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좋은 신앙 아니에요. 나 인본주의 나쁜 거야. 그 정도를 가지고 인본주의 고쳐야 돼. 그 뽑아내야 돼. 그 정도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 나는 인본주의자라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 두 가지. 나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그 주일날 예배 빠지겠어요? 내가 인본주의밖에 안 되고 난 말씀으로 살아야 돼. 난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빠질 생각이 들겠어요? 빠득빠득 그 예배에 온 마음을 다 쏟고 미리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 참석하면 뭐합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구해야죠. 그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받으려야 하고 나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이에 대한 사투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내 자녀를 정말로 난 말씀으로 키워야 돼. 라는 데 결론을 내셔야 되거든요. 집안 가문에 따라, 부모의 양육자의 성향에 따라, 지식 수준에 따라, 경제 수준에 따라 다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덜 똑똑하면 덜 똑똑한 대로.
어제 아까 말한 과학 전문성을 띠려고는 걔들 다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의료 무슨 카이스트 이런 선배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막 도와주니까 얘들이 뭐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래 내가 그랬죠. 안 똑똑하면 하나님 영광 못 돌리냐? 뭐 1등 해야 영광 돌리냐? 그런 거 어디 있는 성경 어디 있는? 영광이란 말은 너희들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전문성이 있고 엘리트가 되고 서밋이 된다고 해서 영광 받아 하나님이 겨우 찌질하게 그런 영광이나 얻어먹고 사는 줄 아니? 하나님에게 그런 영광 필요치 않아.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희들 그거 한다고 영광되고 못한다고 공부 못하는 애는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냐 그럼? 그럼 이 세상에서 영광 돌려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한 줄 아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말씀을 알아들여야 돼요. 알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자기 영광을 드러냈어요? 언제게?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계속 표현했어요. 영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거는 모르는데 뭘 내가 승구해가지고 기도 응답받아 영광 돌린다고 그런 말은 익숙하지. 우리가 불교도 아는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우리 승구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비상식적인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자녀들을 야 내 새끼는 정말 왜냐하면 인본주의로 클 수밖에 없어. 얘가 인본주의로. 인본주의는 멸망이에요 이게. 근데 인본주의로 클 수밖에 없다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예수로 키워야지. 말씀으로 키워야지. 결론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 모아놓고 부흥을 운동해야 돼. 막 예수 결론 나도록 그걸 해줘야 퇴행하든 무슨 하는 거지. 이게 그 예수 결론이 안 나는데 무슨 애 잘 키우는 거 우리는 뭐 랩런트고 뭐 앞으로 이 애들이 뭐 하나님 영광 드릴 거라고 거짓말을 가지고 애들을 그 헛꿈을 헛바람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내게 접근해오면 내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요. 인본주의 드러나요. 나는 인본주의를 안 쓸 수가 없음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절박하지. 이제는 뭐 피할 수도 없고 극복도 안 되고 뽑아내지도 못해. 고쳐지지도 않아요. 인본주의 고치지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인본주의를 이기는 거예요. 고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내므로서만 이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낼 상대 적수를 남겨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이렇게 범사 감사가 바로 그 뜻이에요. 다행히 이런 인본주의가 내게 끊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육이 아니면 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지 않으면 하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배경이 아니면 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의를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통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라는 결론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세상에는 재난이 인본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인본주의 보고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경륜과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우주 만물 만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거든요. 심지어 사단조차도 주권 아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죠. 무슨 감사? 야, 오직 예수로 결론 나게 참 좋은 곳이 세상이네. 세상 더럽고 악하고 참 다행 괜찮아.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로 결론 내도록 도와주니 이것 또한 감사지. 감사헌금 바치고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목젖이 다 튀어나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힘있게 찬양하는
왜냐? 다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아이고 나 어떻게 세계보아야 되는데 죽는 게 세계보고마요. 내가 뭐 오래 살아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스데반 오래 살리지 왜 데려가요? 우리보다 일 더 잘할 텐데. 안 그래요. 아이고 이제 소리 안 질러야 되겠다. 목 아프네. 자, 기도합시다. 자꾸 높아심이 되네. 반복하시네. 인본주의는 세상, 창세기 3장, 대적 사탄. 뿌리가 그래요. 뿌리는 무시무시하게 추한데 꽃은 아주 아름다워요. 기독교에는 첫째 인본주의를 쓰지 말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인본주의로 살면 어떡하나.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충격으로 와닿아야 돼요. 난 인본주의 싫은데, 인본주의 살고 싶지 않은데 인본주의밖에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절박한 절망감 속에서 그 인본주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그 방향으로, 그 언약을 향하여 돌진해 가야 돼. 주여 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론 나게 해 주시옵시고 후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이요 세상이요 대적이요 사탄의 뿌리를 내린 인본주의, 그 정체를 난 잘 몰랐는데 알게 해주시고 이 추악한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화려한 꽃이지만 세상인 최고가이지만 쓰레기와 배수름을 받게 되지 않은 이 인본주의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하시며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의 한계를 알게 해주시고 직면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내야 되는,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후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